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제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구체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명령임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몸의 문제는 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연약하며 그래야 그 연약한 몸을 통해서 육신이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영성훈련은 다름 아닌 몸의 훈련이라는 것.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몸의 문제는 결국 마인드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아니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한글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번역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할 때 영어의 마인드나 하트를 둘 다 마음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더 하트를 마음으로 더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인드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즉 몸은 바디죠. 바디를 움직이는 것은 마인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인드는 마음으로 번역하기보단 굳이 번역한다면 머리로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는 생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든 생각이든 또는 어떤 분들은 지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뉘앙스가 정확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인드라고 이제부터 그 용어를 쓰겠습니다. 우리의 바디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결국 우리의 마인드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인드에서 생각해 보겠는데, 마인드는 사고방식,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진행시켜가는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영어로는 mentality라는 그런 단어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인드를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change of mind가 되겠죠. 이것이 다름 아닌 회개예요. 우리가 repentance 한다고 말할 때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한쪽으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그릇된 방향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향해서 이렇게 맞춰져 있고 그 흐름에 쫓아가고 있던 우리의 마인드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마인드를 사용하라. 그렇게 우리가 마인드를 바꿀 때, 마인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인드와 또 구별되는
하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트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born again 한다고 말하죠. 그걸 우리말로 중생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는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heart를 바꾸세요. 이 heart를 바꾼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런 하트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트가 바뀌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마인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의 변화는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regeneration이 일어나면 그 regeneration의 결과로 conversion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conversion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regeneration, heart의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heart를 바꿔주시면 그 결과 우리가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마인드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이 마인드가 바뀌는 과정은 사실은 일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마인드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크리스찬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좇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점점 더 알아감에 따라 우리의 마인드가 자꾸자꾸 새로워져 가고 자꾸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onversion 또는 회심, 우리말로는 회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사이드가 있죠. 하나는 돌이키는 사이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맞추는 사이드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 뜻을 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인드가 월들리 했다는 거예요. 월들리 그 밸류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었고 세상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 세대를 본받는 거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것이 세상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먹는 것, 즉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행가 부르는 것, 또는 여러분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라나는 티네이저들을 보면요, 이 바지를 자꾸 내려 입죠. 그래서 막 엉덩이 끝이 보일락말락 할 만큼 자꾸 바지를 내려 입어요. 그럼 부모님은 속상하죠. 막 뒤에 가서 바지를 올려주면 또 금방 자기가 내립니다. 질질 끌고 다니죠. 그런 게 세상적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유스 패스터를 이렇게 한 분 모셨는데 저랑 인터뷰하는 날 남자인데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귀걸이 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제가 제 아내한테 말을 해둡니다. 우리 아이도 어느 날 귀걸이하고 나타날지 모른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두자. 귀걸이하고 나타났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지 말자. 우리 아이도 점점 바지를 밑으로 내릴지 모른다. 근데 또 그건 유행이니까 요즘엔 또 그렇게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이라는 건 그런 걸까요? 뭐 유행가 부르고 술, 담배 먹고 뭐 저는 그걸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spiritual warfare를 말할 때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할로윈 나가는 거 그거 자꾸 염려해요. 10월 31일 날 아이들이 밤에 trick or treat 나가죠. 그거 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귀신의 장난 아닙니다. 그냥 놀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거 나간다고 귀신 숭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말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들 안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이 아주 깊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 모습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본받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 세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2 Timothy chapter 3 verses 1 through 5 3장 1절부터 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여기 주로 사랑과 관련된 단어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며 그리고 사랑해야 마땅한데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돈을 사랑하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우리가 물질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기복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이나 어떤 비즈니스, 한국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런 교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가 보면 흔히 이런 이 액자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사업을 조그맣게 하지만 이 사업이 번창해서 굉장히 잘 될 것을 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기의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물론 이 말 자체가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컨텍스트상 빌닷이 한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회개하고 욥이 죄에서 돌이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내 사업이 잘 된다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그런 걸 많이 붙여놓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죠? 한마디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건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 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해서 주의 은혜로 우리 집이 복을 얻게 없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더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너무 복복하지 마세요. 또 우리는 복에 대해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복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복자를 써놓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복 개념은 어떤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귀영화, 건강장수 부귀영화예요. 건강해서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복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축복을 말하고 복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복을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 하나만 봐도 세상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며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에는 또 너무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가끔 들어보시죠? 목사님한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끔 하십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과 저는 좀 세대가 달라서 제가 드는 예가 이렇게 렐러번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고 율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꾸 우리들 개인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신약에 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될 것은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어디 가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라. 그걸 가르쳐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바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겨야 된다. 네가 1등을 해야 된다. 탑이 돼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된다.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고방식 아닌가요? 물론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라. 그것은 우리가 강조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포텐셜, 그런 은사들을 전부 이렇게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정계 아니면 재계, 이 경제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우리가 탁월하게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영광, 뭐 가문의 영광 이런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자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찬 그런 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은 자기 사랑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사랑을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 자기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 집착하는 우리의 그 근본 성향을 뒤집어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것만큼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사랑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쾌락사랑이 있어요. 뭐 현대인들이 쾌락사랑하는 거는 너무나 두드러지죠. 요즘에는 음식 블로그가 참 많아요. 사실 저도 음식 블로그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느 식당이 뭘 잘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올려놓는데 그 들어가서 보면은 재밌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식도락이 아주 그냥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뭐가 맛있고 어디가 뭘 잘하고 그 다음에는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심한가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들은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락함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안락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쾌락주의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안락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무지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냐면 프라이버시예요. 여러분도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만의 침해받지 않는 공간이 꼭 있어야 되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선 이상을 침범해 오는 것을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은 예의에 속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어서 바디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 프라이버시도 때때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좀처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수련회에 올라왔는데요. 여러분이 젊으니까 이 수련회가 여러분에겐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수련회에 못 올라와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래서 그 수련회를 해도 잠은 내려가서 주무시고 올라오겠다 그러고 뭐 2박 3일 하는데 2박 3일 다 참석을 못하고 주일날 아침에만 잠깐 왔다 가겠다 그러고 이런 예외, 이런 어떤 익스큐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뭔가 무리가 되고 조금만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서 무슨 헌신을 합니까? 목숨 걸고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겠습니까? 그건 선교사님들만의 몫인가요? 우리들의 이 안락함에 대한 집착, 프라이버시, 컴포트 존, 내 컴포트 존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무슨 농구 시합이 있으면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내가 즐기는 무엇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요점은 무엇이죠?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보통 그 부부가 있으면 아내 쪽이 더 믿음이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아내가 자꾸 남편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권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에게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뭐가 다르냐고. 당신과 내가 사고방식도 똑같고 추구하는 삶의 목표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나더러 교회 가자고 하냐고. 내가 당신과 이미 다 똑같은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맞지 않나요? 우리가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selfish하고 self-centered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것일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이 생각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면 제가 예화를 써도 되겠어요. 우연히 제가 제빵왕 김탁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이 악당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악당들이 얼마나 악한지 끊임없이 모함하고 괴계를 써가지고 주인공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계속 그래요. 그러한 드라마의 대표적인 예가 대장금이었습니다. 그 대장금이 굉장히 긴데 제가 그 대장금을 끝까지 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악당들 망하는 거 보려고. 저 괘씸한 악당들 벌 받아야만 돼. 지금 김탁구도 좀 꼭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실 언젠가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일을 너무 꼬아가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인의 심성이 이렇게 비틀렸나, 이렇게 뒤틀려 있고 꼬아져 있나 이런 회의가 드는데 어쨌든 이제 김탁구도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그 악당들이 벌 받는 거 꼭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주인공 김탁구의 모습이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데 그 악에 대해서 그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인 나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 복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탁구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남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남을 미워하면 그것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남을 미워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참 아주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극작가가 혹시 크리스찬인가 그런 지금 퀘스천이 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적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8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 본문이 좀 긴데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로 된 저 본문을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두 가지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인드를 말해요. 하나는 육신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 오브 플래시예요. 또 다른 생각은 마인드 오브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영을 좇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sinful 마인셋이 있고 spiritual 마인셋이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천 안에 둘 다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에 붙어있는 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 죄성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언제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즉, 이 몸이 연약하고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죽을 몸, 이 mortal body를 통해서 이 육신이 역사한다고. 바디 자체는, 몸 자체는 죄악된 것, 나쁜 것이 아니지만 몸은 연약한 몸이에요.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플래시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그 육신을 좇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은 이제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한번 9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애초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을 좇아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 두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마인드가 서로 충돌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이 중에서 성령의 마인드를, 영의 마인드를 쫓아가야죠. 그런데 어느 게 우리의 더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입니까? 우리의 진짜 마인드는 어떤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영의 마인드가 원래 우리의 마인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sinful nature가 남아가지고 그 mind of flesh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쪽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 속에 있는 플래시가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죄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한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피지컬한 것도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정신적인 것, 이 멘털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스피리추얼한 부분도 있어요. 우상숭배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까 세상과 육신의 관계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바로 세상을 좇고자 하는 생각에 육신이, 세상과 육신은 너무 닮았어요.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이 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의 생각은 무엇이죠? 바로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좇아서 생각한다는 것, 육체의 일을 좇는 것,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을 좇아서 생각하는 것, 성령님을 좇아서 우리가 살 때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을 조차 생각하고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면 생명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영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대조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일단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이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핵심 구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떻게 내 마인드를, 우리의 마인드를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로 만들지 않고 그걸 바꾸어서 어떻게 정말 영을 조차, 성령님을 조차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바꿀 것인가.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으로서,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아까 몸의 행실이 어떤 것인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파워가 역사하고 있어요. 플래시가 있고 스피릿이 있습니다. 근데 스피릿을 좇아서 생각하고 스피릿을 좇아서 살라, 지금 이런 말인데, 이 성령을 좇아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죽인다예요. 죽이는 게 뭐죠? 이걸 영어로 mortify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좀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mortify, 이것을 noun으로 하면 mortification이에요. 여러분,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옛날 신학자들은 많이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죄를 죽이는 것. 우리가 영을 조차, 성령님을 조차 행함으로써, 성령님을 조차 살고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아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아까 제가 TV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제 생각에 TV 드라마를 안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혹에 자꾸 넘어가서 보고 또 무비도 보고 자꾸 그러는데, 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는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감정이 드라마에 의해서 끌려 들어요. 드라마 안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 내게 없었던 감정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깁니다. 그 감정이 뭐죠? 미움이에요. 미움, 증오, 분노, 그런 게 드라마를 보는 중에 막 생겨요. 너무나 그 악당들이 미우니까.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옆에 있으면 끊임없이 와이프한테 불평을 말합니다. 저런 나쁜 놈, 저거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동의를 해야지,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아내까지도 막 어큐스를 하려고 그래요. 저건 정말 나쁜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악당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정말 세상이 공평해지려면 저런 악당들은 당연히 감옥에 가야 돼. 그리고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왜 그렇게 한국에서 그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저는 치가 떨려요.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성폭행해서 막 망가뜨리는 어른들을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 막 사형시키고 싶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한 어린 아이의 일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하는 게 뭐냐면 술 취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술 취하고 사형시키면 되겠네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을 보면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12년, 13년, 미국에는 킨더가든 포함해서 13년 동안 얼마나 죽이는 걸 많이 보는지 아세요? 모든 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즘 엑스박스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죽여도요, 막 피가 튀고 너무 리얼하게 죽여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싸웁니다. 너 저런 거 꼭 해야 되겠냐 그러면 아빠 이건 just 게임이라고. 근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멘털리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멘털리 내 감정을 자꾸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이 훈련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몰티피케이션에 반대되는 사이드인 거예요. 세상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 성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거기에 오리엔테이션이 됩니다.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영화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자극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몰티피케이션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세상적인 어떤 감정과 충동 이런 것이 자꾸 훈련되고 살아나고 이것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딱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끊임없이 보았던 것, 내가 이 멘털리 훈련되었던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영어로 여러분 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배웠나? 영화에서 배운 거예요. 그럴 때 그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마치 그런 욕을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사람인 양 욕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저는 사실 한국말로도 욕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라난 환경이 욕과 좀 관계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보니까 훈련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몰티피케이션은 뭐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의 충동들, 어떤 죄의 생각들, 이것을 여기서는 몸의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그것들과 싸워서 그것을 완전히 거기서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충동 이런 것이 힘을 못 쓸 때까지 내가 죽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데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가 생길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올 때, 그것을 성령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지적하실 때 그것과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인드를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마인드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인드는 중립 상태에 있지 않아요. 마인드는 뉴트럴한 게 아니에요. 마인드는 거기에 공급되는 컨텐츠에 따라서 자꾸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향해서 점점 따라갈 수도 있고 세상을 컨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과 점점 반대되게 성령님을 쫓아서 새롭게 트랜스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음란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해 있고 교만해 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순간순간의 내 생각들, 내 마인드를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이 죽이는 예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교회에 이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을 A라고 부르죠. A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목사님도 입만 열면 우리 A 집사님 하고 그 A 여집사님을 칭찬합니다. 교인들도 그 여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이후로 여선교회도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바자회를 해도 재밌고 집사님이 앞장서서 모든 걸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하시니까 교회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얼마나 겸손한지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양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인기가 더 좋아져요. 갈수록.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에 또 다른 여집사님이 오셨어요. 이 또 다른 여집사님을 B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B 여집사님은 A 여집사님보다 더 봉사도 많이 하고 더 믿음도 좋아 보이고 더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고 말하듯이 갑자기 관심이 싹 B 여집사님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A 여집사님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B 여집사님은 더 봉사도 많이 하시네요. 정말 너무나 좋네요.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목사님도 A 여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점점 사라지고 자꾸 B 여집사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두 여집사님이 오셨으니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 쪽에 100% 걸겠어요. A 여집사님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 그 A 여집사님이 언젠가부터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왠지 모르게 냉소적이 되고 B 여집사님을 경계하는 말을 하게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고 결국은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B 여집사님과. 그럼 B 여집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면 그 A 여집사님의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자기가 더 몸을 낮추고 더 그 A 여집사님을 세워주려고 해야 옳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실제는 B 여집사님 자신도 경쟁하고 자기 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두 그룹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두 분이 오기 전보다 더 나빠져요. 힘들어지고 얼마나 거기에 지금 육신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육신이죠. 시기와 당파 짓는 것, 그 당 짓는 것, 분냄과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A 여집사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기도하는데 네가 잘못이다. 너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나를 섬긴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을 추구한 것이냐? 왜 너는 B 여집사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서포트하고 왜 내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괴로워하다가 기도원을 다녀오겠다고 갔어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자기의 그 문제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내가 경쟁하고 있구나. 내가 육신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정말 간절히, 철저히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울부짖고 애통해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 자아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시기심을 꺾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회개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비여집사님에 대해서 갑자기 경쟁의식이 사라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싶은, 그분을 서포트하고 싶은, 내가 내려가면 그 비여집사님을 칭찬해 주리라.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내가 돕고 섬기리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번 만나자고. B 여집사님은 긴장한 채로 또 나를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꼬투리를 잡을까, 또 나에 대해서 불평할까 긴장하고 나왔는데 전혀 다른 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너무나 환한 모습,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그 모습. 그러면서 B 여집사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옹졸했다고, 내가 육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정말 내가 너무나 악했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B 여집사님도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A 여집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자기도 울면서 회개할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A 여집사님을 제가 미워했어요. 마음속으로 경쟁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합심해서 하나가 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을 죽인다면, 정말 몰티파이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저는 빌립보 교회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집사님이었을 거예요. 두 여성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이 플래시는요, 육신의 생각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 틈에 파고 들어와요. 우리들이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역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 속에 싹 트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죽여야 되고 몰티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좇아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신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성령을 좇아 여러분의 마인드를 자꾸 새롭게 바꿔가신 적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이 싸우고 갈라졌나요? 다들 명분은 자기가 주님의 편이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안에 얼마나 육신이 작용하고 있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실 것인지 분별하라.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애통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갑자기 확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A 여집사님이 B 여집사님 찾아가서 화해하듯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걸러 가요. 근데 이 전화를 걸 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가 계속 가는데 사람이 없던지 해가지고 안 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행이다. 어쨌든 나는 순종하느라고 전화까지는 한 거예요.
주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안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요. 그러면 도로 옛 마음으로 되돌아와요. 형식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진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다시 내 자아 안에 갇혀가지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명예 내세우고 나의 프레퍼런스를 따지고 그건 나의 스타일이야, 뭐 나의 테이스트는 달라 이러고 자아에 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티피케이션이 뭔지를 모르면 크리스천 라이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해도 내 마인드가 성령의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인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곰곰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마인드를 점검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인드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몰티피케이션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의 반대는 뭐냐면요. 이것도 역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저도 신학 책에서나 읽은 것입니다. 실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뭐냐면 vivify라는 단어예요. mortify가 죽인다라는 말이라면 vivify는 이렇게 활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활성화시키고 막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vivification이라는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단어가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mortify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 것이 내 머릿속에 싹 틀 때, 내 마음속에 시기가 싹 트고 게으름이 싹 트고 남을 향한 미움과 또는 비판의식과 그런 것이 싹 틀 때 그것을 죽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다른 쪽 사이드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든지 주님을 더 섬기고 싶다든지 남한테 내가 남을 봉사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부릴 듯 일어나게 성령의 생각을 내 안에 활성화시키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통해 했냐면 소위 말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했어요. 영어로는 means of grace라 그래요. means of grace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means of grace죠?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인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내가 많이 이렇게 내 속에 받아들일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도 필요하고 암송도 필요하고요. 아주 딥 메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참고서 찾아서 좀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러분의 마인드를 성령 쪽으로 vivify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내비게이터 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래요. 그 성경 암송을 몇백 구절을 하고 있어요. 내비게이터들은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성경 암송 카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다음 주님 앞에 신앙이 식고 자꾸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그럴 때면 암송 카드를 꺼낸대요.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닳고 다른 손때 묻은 그 암송 카드. 그 암송 카드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다시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 장 되는 이 암송 카드 중간쯤 어디쯤 가면 벌써 자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주님 앞에 겸손해져 있고 또다시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가끔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고 메말라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놓기 시작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해 있어요. 주님이 터치를 하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또 제가 아는 어떤 CCC 간사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자기가 냉랭해질 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그럴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자기는 부른대요. 조용히 부른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가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전심으로 그 찬송가 가사를 고백하면서 부르다 보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뜨거워진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찬송 몇 개가 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질 때 그 찬송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내 영이 회복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찬송, 그런 복음성가, 그런 프레이즈가 몇 곡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 그러한 찬송, 그러한 책,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인드를,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인드를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트는 너무나 근본적인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new heart, new spirit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 마인드는 하트의 바깥쪽입니다. 이 세상과 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무리 새 마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마인드가 얼마든지 굳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따라갈 수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바울이 명령하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육신의 활동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내 육신을 충동하고 내 육신을 사로잡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잘 분별하고요. 그것과 싸워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좇아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끝까지 쳐서 멸하고 몰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을 좇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추구하고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인드는 바뀌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마인드가 없는 크리스찬 라이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법,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눈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크리스찬 라이프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리를 가르쳐주는 이 본문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디와 마인드예요.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녹음을 했어요. 2번 다. 그래서 토니 목사님에게 CD를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CD를 구하셔가지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두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님을 좇아서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